요한복음 또 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에 연관된 말씀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참떡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죠. 그래서 이 떡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된 배경이 바로 이제 오병이어로부터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참 유대인들이 네가 진짜 참떡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이냐, 그것을 믿게 하는 이유가 뭐냐, 믿게 하는 근거가 뭐냐 하고 이제 묻고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다 해야 할까, 되게 역설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오병이어를 행했기 때문에 쫓아온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참 떡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 떡이다 말씀하시는데 근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러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목적이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오병이어를 보고 진짜 임금 삼으려고 쫓아왔는데, 내가 진짜 나를 믿어라, 그게 진짜 참 떡이다, 그 떡을 먹는 방법이다 알려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거꾸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보고서 임금 삼으려고 왔는데, 내가 니네들의 진짜 참떡이고 참 임금이다라고 나를 믿는 게 그거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그런 근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오병이어를 봤는데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임금과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결국 자기 만족이죠. 근데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기 싫은 거죠. 내 임금, 내가 원하는 왕,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어떤 우상이든 뭔가는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진짜 믿음의 주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잘 안 믿겨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제 갈수록 더 믿기 힘든 시대가 되는 것이, 일단 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공감, 같이 배려, 함께하는 유대감,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각자 존재하는 기계와 대화하고 기계화되는 인식 코드가, 어떤 인간성 이런 것들은 점점 파괴되고 기계성, 그러니까 일은 효율적으로 잘해요. 근데 이런 어떤 공감, 유대 이런 것들이 다 친밀함이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어버이날인데 어떤 어버이로서의 그 친밀함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되고,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오고 가는 따뜻한 정에 의해서 인간 존재의 어떤 이유 이런 게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데, 이런 게 다 파괴되니까 기계적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이. 참 되게 슬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내 부모도 모르고, 기계는 그러잖아요. 부모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기계는. 점점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점점 이런 게 점점 심화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게 심화된 거예요. 심화돼서 나중에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부모도 점점 멀어지고 기계화되고,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신도 점점 기계화된 거예요. 기계화. 이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예? 기계화되니까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고를 믿는 거죠. 그 어떤 그 철학적 신, 그러니까 인격적 신, 진짜 살아있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
따뜻한 교감 속에서 살아있는 영생의 이 교감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주님은 이 신과의 교감을 허락하신 게 영생이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주님, 신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게 영생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믿는다고 사고하는 그 사고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고서도 모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극적인 얘기를 주님이 그 유대인들하고 진짜 신을 잃어버린, 자기들이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신을 잃어버린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야. 내가 참 떡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랑 비슷해요? 우리가 앞에서 금방 읽고 온 말씀이랑 비슷한데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진짜 오늘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뭘 먹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자 30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랬더니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오병이어를 보여줬는데 이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당신을 믿어야 되는 표적이 뭐냐? 당신이 한 일이 뭐냐? 그러면서 모세는 이걸 했다. 당신은 뭐를 할래? 하고 얘기하는 게 31절입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 이거 누가 했어요? 만나 내린 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누가 했어요? 대신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는 모세가 했다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말할 때는 분명히 모세가 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만나를 누가 줬다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니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 조상들을 먹게 했다. 그럼 네가 하는 일은 뭐냐? 네가 너를 믿으라고 하는데 너가 하는 일은 뭐냐? 그 표적을 좀 보여라. 근데 이분들이 뭘 보고 따라온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뭘 보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냐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거냐? 오병? 이게 신기하다니까. 아니, 우주 만물이 지금 눈앞에 있고, 이 우주 속에 진짜 먼지 같은 지구, 먼지보다 작거든요, 진짜로 비교하면. 근데 그 먼지 같은 지구 속에 이렇게 찬란한 우주에 이런 별이 없어요. 딱 하나야. 이게 빅뱅 이론이 틀린 게 빵 터져서 뭐가 만들어졌으면 다 그냥 불타든가 뭐 그렇게 돼 있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 지구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설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뭐를 알라고? 니네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서 온 우주를 뒤져봐. 이런 별이 있나?
정신들 좀 차려. 어떻게 이걸 보고도 못 믿어? 언제까지 증거를 대야 되는데? 하고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게 무생물에서 뭐가 돼가지고 진화를 해? 이 바보 멍충이들아. 보고 좀 알아. 보여주시는 이 천하 만물을 아름다운 걸 보면서 진짜 이게 어떻게 그냥 만들어졌나 좀 알아라. 이걸 보면 모든 지은 것에는 그 만드신 이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가 있고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그냥 이게 우연으로 자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작가의 정신이 들어가 있지.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가 있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잖아. 이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이걸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도 이미 세상신이 딱 진화론, 유물론 이게 딱 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안 보여.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오병이어 만들어 놓고 그거에 깜짝 놀라서 따라왔는데, 우리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가 만나 내렸는데 너를 믿게 하는 표적이 뭐야? 보여줘. 좀 아까 보고 따라왔는데. 이게 인간이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론과 설득으로 되는 게 물론 이론과 설득도 많이 준비해야 돼요. 변증론이 그래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지금 막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이 이론과 설득이 근거들이 필요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것들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해 드렸지만 굉장한 이론이 담긴 얘기들입니다. 이런 게 다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 변증학을 배워가지고 변증으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참 좋은 일이에요.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런 걸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지적 믿음은 갖는데 영적 믿음은 그게 하나의 가이드가 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 안내자는 되는데 궁극적으로 주님을 꽉 만나는 건 뭐여야 돼? 지성으로 되는 게 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왜 영으로 되냐면 우리 안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와서 그런 줄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요 이미 견고한 진으로 강력한 이론으로 진화론, 유물론, 다원론 이런 거로 무장된 이 원수마귀 사단이 세상신이 껴놓은 렌즈가 이 비늘이 딱 있어가지고 봐도 안 보인다니까. 다른 안 믿어야 될, 그게 아니어야 될, 창조론이 아니어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야 될, 인격신이 계시지 않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도 넘게 딱 이렇게 쟁여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는 건, 이 견고한 진을 깨는 건 말이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해야 돼. 그게 계속 그 배후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이 뭐 하도록,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원수마귀 세상신이 깨지도록. 이거는 딴 게 없어요. 사랑과 기도. 앞에서는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뒤에서는 기도하고 그 영혼이 깨뜨리. 왜냐 안 보이니까 뭐. 그래서 그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피눈물 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가 따라와 놓고 널 믿게 하는 표적이 뭐야? 야, 우리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 내려줬어. 너 뭔 줄래? 지금 200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그랬는데 오병이어 했는데 눈으로 봤는데 또 보여달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32절이죠. 같이 한번 볼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자, 모세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가 준 거는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먹고 다음 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돼. 근데 먹으면서 자, 광야라는 곳, 살지 못할 땅, 그 암흑에 참 이 메마르고 간조한 그 땅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사실은 굶어 죽든지 말라 죽든지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물과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먹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매일매일 먹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 물들은 뭐를 다 상징하는 거야. 네,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 만나가 오실 거다. 진짜 메추라기가 오실 거다. 진짜 생수가 오실 거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인데 역사적 이 사실을 가지고 이게 하나의 구약은 진짜 모형론이에요. 진짜를 그러니까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 진짜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걸 설명해. 내가 왔다. 날 믿어라. 내가 참 떡이다.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34절 보세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 그러니까 이거 하루하루 먹었던 건데 이제는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다. 그게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34절 뭐래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이거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 않아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게 누구하고 지금 막 나누는 것 같잖아요. 사마리아 기억나세요? 그 물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1절 15절인데 그때 막 이 대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자, 여기는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누가 나와요? 모세. 이게 전부 껴있는 거야. 이게 딱 껴서 당신이 야곱보다 커? 자,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도록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자도 그 물을 내게 주. 이르되 여기 오늘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하소서. 똑같죠. 이 구조가 똑같아. 근데 이 여자는 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28절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 보면 그리스도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줘요.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 믿.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이 믿음이 생겨서 오늘도 먹잖아요. 맛있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게 생명이에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그러니까 주님이 떡, 물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잘 우리에게 비유를 해놓으셨고 진짜 떡이 뭔지 진짜 밥이 뭔지 진짜 물이 뭔지 이거를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도 생각할 수 있게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어요. 계시를. 이게 생활 계시인데 그래서 오늘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또 고난과 환난 속에 아픔 속에 있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다음 세대들 그리고 출타자들 그리고 또 우리 태신자들 예비된 영혼들 장결자들 계속 품고 그리고 교회 행사 우리 18일 날 젊은 부부학교 있는데 특별히 또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